참 좋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또 추석이 있고, 또 추석이 되면은 부모님 산소에 벌초도 가고 성묘도 가고 또 형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이제 고향 생각이 간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향 노래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분 참 노래 잘하지요. 우리 성도님인데 참 예쁘게 불러요. 고향 하면은 여러분들 다 고향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저도 이제 고향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화원이지만은 눈에 선합니다. 옛 집에 그 구조며 마당 뜰악 모든 모습들이 그렇고, 우리 고향 동네도 가구가 불과 7가구밖에 안 되고 전부 다 뭐 식구라 해봤자 20-30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고향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다 어느 집은 어떻게 생겼는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 나무들도, 피는 꽃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우리 집 같은 그런 이렇게 지형이 갖추어진 조금 언덕배기에 그런 땅이 있으면은 시골 땅을 좀 사가지고 옛날 집 그 모습 그대로를 지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마음이 뜻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해본들 옛날 고향 같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고향은 참 우리에게 정겨운 곳입니다. 따뜻한 곳이고 우리가 포근히 쉴 수 있는 곳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강원도 저 삼척교에 가면은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실향민들이죠. 그분들이 통일이 되면은 빨리 고향으로 가려고 강원도 그 골짜기 산반선 바로 그 밑쪽에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함께 모여 사는 분들, 우리 실향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고향이라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렇지만은 타향살이에 이제 시달리 보고 타향살이의 서러움도 맛보고 타향살이 몇 해든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타향살이라는 것이 참 그런 거거든요. 살아보면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고 그리운 것이 너무 많아서 고향을 더 그리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고향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담고 있는 많은 의미들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우리 이 땅 위에서 고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체 안에 그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교회가 바로 그 고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나 이렇게 이력서를 쓴다든가 뭐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난에 보면 항상 본적 이렇게 했어요. 본적, 현주소 많이 썼죠. 요즘은 이제 그게 본적 쓰는 난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은 지역 감정이 부추긴다고. 그럼 뭐 나는 전라도다 하면 무시하고, 경상도다 하면 무시하고, 또 뭐 충청도다 하면 또 지역 감정, 갈등을 없앤다고 본적 쓰는 난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 고향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 뿌리가 어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고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족보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디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갈등이나 뭐 이런 차별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 것이 또 한면으로는 손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고향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았고 어린 때 삶이 거기에 있고 추억이 거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고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추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산 가족들이 뭐 60년 만에 만나고 그러잖아요. 만나서 반갑죠. 그러나 60년 동안에 함께 비비며 살아왔던 그 정겨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만났다는 거 보이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내 혈육이다, 만났다, 이건 즐겁지만은 그 60년 세월 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사귀고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란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겨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그리고 고향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여러 강변에서 흩어져 살면서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 뭐 다니엘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뭐 창문을 연다고 뭐 예루살렘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생각이요. 다니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야. 고향을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그 각처에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3차례는 유월절 또 장막절 그런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지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고향에 대한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요즘도 이제 어른들은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돌아가셨다. 그런데 뭐 그때는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는가 보다. 그게 예의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러면 생각했지만은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뜻이 있어요. 돌아갔다니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고향으로 내가 나왔던 고향이 있다는 것으로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이런 말씀. 나병 시인이라고 우리 잘 알려진 청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의 시로 유명한 잘 알려진 것은 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갈 귀자에 하늘천에 하늘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내가 소풍을 왔다가 즐거운 삶을 살다가 나와는 대로 살았는데 무슨 즐거움으로 살았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나는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마음껏 즐겨라. 볼 것 보고 기뻐할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즐거라. 이게 없어. 이런 걸 다시는 없어요. 늙으면 또 없고. 젊어서 노세 그게 그냥 마구잡이 노는 게 아니고 그거 정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젊음을 논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한량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천이라는 게 시가 그거거든요. 한 세상에 와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기다가 내가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고향이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 내 고향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고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본적지를 말해보면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본적지, 우리 아버지의 그 위에 아버지의 그 위에 또 아버지의 그 위에 아버지에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고향이 어딘가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밖에 몰라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들려줬을 것이요. 왜 그 고향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얼마나 해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고향을 등지고 나올 때에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 오전 예배 때 물으니까 누가 그러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렇게 얘기. 언뜻 생각하면 그런 것 같던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 가져온 게 있어. 하나. 뭘까요? 가죽옷.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나는 그 가죽옷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그 가죽옷, 하와가 그 가죽옷을 이렇게 안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고향의 향취를 느꼈을 것이다. 고향의 맛을 느꼈을 것이다. 고향의 색깔을 아마 또 느꼈을 것이다. 우리 고향은 맛이 있습니다. 고향의 맛이 달라요. 고향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고향의 냄새도 향기도 다르고. 이 가을같이 바람이 슬 불면 난 고향에 참 생각이 나고, 여름에 소낙비 비 오고 바람 부으면 나는 고향에 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탁 먹으면 고향 생각이 탁 나. 어머니 생각이 탁 나고. 네. 고향은 참 멋진 거라. 근데 우리의 고향은 결국 말하면은 본적지. 우리 아버지 우리 시조의 본적지는 에덴 동산이었다. 우리가 가본 적도 없지만은 들었죠. 에덴 동산이야.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성막을 가리키는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또 거기에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의 하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에덴의 옛날 모습이구나. 누구나 느낄 겁니다. 에덴의 모습이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에덴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땅 위에 있는 에덴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유명 말씀을 쓰죠.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했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눈물도 아픈 것도 다 없다. 얼마나 복된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곳. 예? 정말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고향보다 더 나은 거야. 이별도 없어요. 부모님이 거기에 살아계세요.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사는 거하고 달라. 김진영 목사님이 때때로 참 우스갯소리 재밌게 잘 하잖아요. 그분은 그런 얘기 언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같아? 우리의 사는 현 주소는 뭐라 하더라? 우리가 사는 현 주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살기도라고 하는 도에, 괴롭군이라고 하는 군에, 죽음인이라고 하는 면에,
조울이 하라는 그런 리에 444번지래.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조울이 444번지 그것이 우리 현주소래.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죽음도 문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것은 본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향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따서 이 땅 위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 아담 하와가 살도록.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없어져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마련하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마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가 장례식 때 잘 그 말씀 듣는 얘기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거기에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내 백성과 함께 있을 성막을 지어라. 그게 성막이잖아요. 장막.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성막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들은 다 교회의 전신이지, 전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의 땅 위에 있는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확실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 그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모세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렀죠? 다 강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도.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12가지 열매들을 맺고 말이야. 그 잎사귀들은 망꿀 치료하는 약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언젠가도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몇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로.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원문에는 편지한다는 말은 없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to 누구누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은 에베소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신실하고 이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리에 나오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에 있는 편지 보내는, 거기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골로새 교회라고 다 알고 있죠. 교회라는 호칭은 이제 뒤에 나가면은 1장 22절에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나오고 또 3장 10절에 가면 교회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2장 21절에 가면 성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전, 그죠? 성전.
또 2장 22절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곧 교회라는 말이죠. 그게 교회. 교회라는 말은 그렇게 써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붙이신 이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잘 알지요? 근데 에클레시아를 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사레에게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야곱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름을 딱딱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 가지는 신분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딱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불러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불러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보내서 하나님 불러내셨죠. 시내 광야의 성막으로 불러내서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방송을 합니다. 그 동네에서 내일 몇 시에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물품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동사무소로 모이십시오. 한 가구에 한 명씩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그런 장소로 딱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모이면은 그것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불렀냐?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성막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 분들이에요. 나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으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이. 못 들었으면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을지 뭐. 사무엘이 그랬대. 엘리 제사장으로 쫓아가죠. 선생님 날 불렀습니까? 어디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오늘 나는 못 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이 들었어. 영혼이 들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들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주세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다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야. 다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 불러주시고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들었는데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는 말씀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한 절에는 어떤 절에는 두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로 또 다른 표현으로도 또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소의 주소는 어디냐? 교소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대구, 신암동, 657에 107 여기에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은 실상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안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있는 것지만은 실상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곧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이게 우리 고향이에요. 진짜 고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할 때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궁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거기에서 나왔거든. 외국인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네 나이 몇입니까? How old are you? 하면은 제가 만으로 따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해요. 만이란 게 뭡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우리 나이로는 하면 어떠래요? 우리 나이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를 쳐요. 그래서 한 살을 쳐요. 어느 게 더 신앙적이고 과학적일까요? 훨씬 더 철학적이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생기잖아요. 잉태하잖아요. 거기서 자라잖아요. 거기서 성격도 형성이 되어가고 뼈도 다 맞추어져 가고, 거기에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처럼. 거기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편안해. 그 태어나면 운다 그러잖아. 운다 그래. 어머니의 그 태, 자궁. 그래서 생명보자기라고. 성경에는 그런 말을 썼죠. 생명보자기에 당신을 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보자기,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보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보자기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불러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백성과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하고 불렀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이 어둠의 권세 그 영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육체로 정욕으로 살던 너희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백성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는 영안교회이지만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이지만은 실상 본체는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주소예요. 주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본적이에요. 우리의 고향의 본향입니다. 근데 그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전에 5절에 4절에도 그 말씀하셨고 또 3장 9절에 가면 그랬어요. 영원부터. 그래서 창세전이란 말은 모든 것 전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그 기초 터가 놓기 전에 시간도 공간도 우주 만물 모든 것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벌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해 놓으셨. 창세 전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짓기도 전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 실현된 것이잖아요. 나타난 것이잖아요. 본향은 사실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하나님 안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선악을 행할 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택해 놓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이 땅 위에서 불러 살게 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안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했다는 말은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악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움을 입었다라고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고 했는데 또 사도들과 선지자의 특유라는 말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틀을 닦는데 이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다. 이 터 위에 다른 틀을 닦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틀은 무슨 터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내가 이 틀을 닦는데 너희가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신앙의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나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는. 그러면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뭐 다른 뜻 닦았나요? 아니요. 모세도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의 하는 말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솔로몬이 아니야. 말씀하셨잖아.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신다.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닦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 곳에서 정치적으로 부름을 하고 우리 당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가는 사람 많이 가죠. 그 정치적인 모임, 경제적인 모임, 여러 모임들을 다 가지겠지만은 그들은 교회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의 터 위에라는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해놨다고 십자가 올려놨다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사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에덴도 우리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였고 본향이었고 고향이었고 그러나 본향은 아니었어요. 본향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그다음에 22장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얘기 나잖아요. 그리고 거룩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을 딱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예요. 땅 위에 있는 에덴 동산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나 성전도 다 그림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현 주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가 뭔가 또 물론 교회가 위치가 어디고 교회가 언제부터 됐고 뭐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고 여기에서도 우리 경주의 정체성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또 교회가 구체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말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속량함을 입어서요. 속량함을 입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도 한량없이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생각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냈는데 그래서 아들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들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죠. 그게 당연하게, 그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의 권속이라 그래요. 권속. 가족이란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여러분 안 여기지죠, 그죠? 별로, 그죠? 근데 성경은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 근데 가족이란 참 말을 실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나는 생각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조폭들, 마피아들, 갱단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가족 강조해요. 우리는 패밀리다 하고, 안 그래, 그죠? 도적질도 함께하고 의리도 함께 지키고, 언뜻 보면 되게 의리 있고 참 가족처럼 위하는 것 같아도 실상 보면요, 전부 다 속이고 덩쳐먹고 배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우리 진짜 가족들은 별로 가족이라는 걸 말 안 해.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앞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만 이래 악수하고 가지 말고 성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구역 모임도 못하지만 전화라도 찾아자고 하고, 별일 없나 물어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처럼 보여집니까? 내 누님, 내 여동생, 내 남동생, 내 오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안 여기지만 이상하잖아. 분명히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본속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여겨지면 이상한 거야. 이상해. 왜 그럴까? 점검해 봐야 되죠. 점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얼굴 뵙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조금 더 새로워져요. 이렇게 안 보면 좀 걱정스럽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가 싶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보면 참 반갑고 물어도 보고, 그런데 자꾸 보니까네 별로 이제 좀 무덤덤해지지요. 그러지 마시고 꼭 예배 마치고도 이렇게 좀 손이라도 한 잡아보시고 안부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패밀리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섰다는 말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 그들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위에 서면 신약교회지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모세와 무슨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 그분들이 불러내서 모인 곳은 시내산, 성막, 구약의 교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는 같은 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신약의 우리들이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나 다 예수님 터 위에 서 있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그죠? 인종에 대한 구별도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차별도 없습니다. 어디에 차별이 있습니까? 남녀노소에 대한 차이도 없습니다. 국경이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여기에 우리 영안교회도 교회고, 1세기에 있던 교회도 교회고, 지금의 교회도 교회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론 한시에 동일하게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본향에 가면 다 우리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터위에란 말은 그 말이다. 그야말로 하나의 결속되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속되어 있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또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해서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도 참 또
의미가 깊고 은혜가 큰 말씀인데, 그의 몸이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래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모든 것들 위에 교회가 있어요. 위치가, 신분이. 근데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다. 이 교회는 다른 말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만큼 교회의 신분은 고귀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듯이. 빈 공간이 없어요. 빈 어디 여유가 없어요. 꽉 찼다고 말해요. 꽉 찼다.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 가면은 새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잖아요. 풀무불에 넣어요. 그러면 새가 막 나중에 불에 막 달아가지고 끄집어내면 어때요? 벌거. 그죠? 이게 새덩인지 불덩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가. 분명히 새는 새지요. 근데 불덩이야, 그냥. 불덩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나는 난데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내가 아니라 완전히 불덩이 같은 쇠덩이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근데 이 형상이 우리가 일그러졌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어떤 생각, 관념,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는. 그런데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걸 물체를 가지고 그것들을 구현하라 하죠.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걸 형상이라고 하죠.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건데, 만들어진 것인데, 만들어진 것인데.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그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단지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이라 가장 좋은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충만이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형상이고 충만이에요. 빈 공간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찼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만하니 우리가 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하라 그래요. 정복하고. 참 그래서 참 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온 그것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 그러나 사람만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아. 사람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충만하게 잘 본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모두가 욕심이야. 땅을 소유하는 것도 막 욕심이야. 얼마나 땅 사업 많이 합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그죠? 짐승을 기르는 것도 그렇더라고. 살만 찌어가지고 팔만 된다. 돼지를 꿈쩍도 못하도록 요래가지고 먹이고 그냥 탁 케이지에 새창살에 가두어가지고 닭도 그러고 막 전부 다가 막 닭. 그러니까 살만 찌고 달걀만 놓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또 애완견, 반려견 이렇게 말하면서 짐승들을 기르네. 참 웃기지요, 사람이. 그죠? 좀 낳아주지, 그만하세요. 저거 끼리끼리 놀고로, 암놈 숨는 저거끼리 좀 자연스럽게 놀도록. 그걸 꼭 집안에 가다 놓고는 내가 좋아한다고 애완견이래, 내 사랑해준대.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저 연해주에 가면은 고래를 이렇게 가두어가지고, 가두운다 이렇게 뭐 우리 만들어 한 게 아니고 크게 몇 킬로씩 이렇게 해서 몇십 킬로 넓은 그 장을 만들어 그 고래를 키우는 거예요. 그 분양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환경 단체에 막 지적을 받아가 거기서 이제 뭐 고래도 막 죽고 그러니까 100마리를 풀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얼마 재작년인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본연인 것입니다. 만물이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사람들이 그래 안 해. 그래. 참 욕심을 따라 막. 재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 그 중문 해변에서 그 거북이를 낳아서요. 4살짜리 양식을 했는 거북이인데, 그래가 이제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거북이를 낳았는데 90일이 지났는데 베트남 해변에서 발견이 된 거야. 추적기를 따라 낳으니까 화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다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90일 됐는데 뭐 그 거리가 뭐 9,100 킬로나 돼요. 90일 만에 거기까지 갔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갔는가를 따라 찾아보니까 그 어미 애비가 베트남에서 잡아온 거북이래. 그래서 거기에 갔다는 거야. 고향을 찾는 것은 참 희한하지요. 동물들이 연어도 그렇게 찾죠. 오늘 노래 봤던 기러기도 북녘을 가고 제비도 다시 오고 그런 것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희귀성이라고 하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자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해서 묶어가지고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느냐?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 썩어진다. 착 썩어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진정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인간이 얼마나 자연까지를 괴롭히느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걸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욕심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받을 뿐만 아니고 자연도 저주받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다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서시라고 하는 거 다 잘 알잖아요. 시인의 마음을 다, 시를 쓰는 자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옥에서 젊은 나이로 그 옥사한 사람이거든요. 죽은 시인이거든요.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서시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잎새, 풀이 피든지 나무 잎이든지 거기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그걸 괴로워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언젠가도 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잎은 가만히 있고 싶고 풀잎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자꾸 막 불어. 시인의 자기의 생각이지 바람이 불어서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괴롭다는 거야. 그 풀잎새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풀잎새 하나 흔들리는 괴로움을 주는 그 일도 하기 싫다는 거야.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에요. 죽어가는 것들. 너무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예요. 지금 뭐 정권을 가지고 뭐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하고 막 정죄하기 전에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에 스치니까 괴로운 거죠. 별도 참 아름다운 영롱한 그런 별도 괴롭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한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지만은, 그죠? 다 영광이지만은, 성경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이나 14절에 계속해서 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업이다. 또 하나님의 찬송이다. 찬송이다. 3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보, 사업, 재산 이런 것들, 값진 것이에요. 고귀한 것들. 조상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 고귀한 거. 그것이 기업이잖아요.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대신해 주셨지. 우리의 기업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또 물려받게 하시는 우리는 상속자다. 내 손자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 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사람적으로 보면은 참 안 됐고 마음 아파. 그래서 나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내 약한 모습, 내 어그러진 모습,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꼭 영상을 보내줍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럼 볼 때마다 기도하게 돼.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했는데 사랑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돼.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남자나 여자가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노래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막 나를 노래 불러주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만은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하고 했지만은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우리고 교회고, 우리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없어 이거 다 생각할 수가 결코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에덴 동산을 나왔지만은 가죽옷을 입고 고향의 기억과 향취를 가지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는 기도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는 줄로 알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살아갔고, 모든 이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위에 현 주소로서 영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겠죠? 모이거든 꼭 이 본향 얘기를 나누십시오. 형제들이 모이가지고는 내가 금년에 돈을 얼마나 버렸네. 그러면 가난한 형제는 막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상처 줘서 흩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다 놓고 갈 건데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정 물어보고 어떠나 살기 어려우면은 어떻게 좀 도와줄까? 형편에 봐서 도와주고 고향이 되게 해야지. 고향이 되게 해야지. 어디 못난 놈들이 말이야 형제 앞에서 지자랑하려고 형제 깔아 뭉개고 지 높아져 그 얼마나 높겠다고. 그런 인간들 참 못난 인간들이야.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최근히 여기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시인도 그런 노래를 했는데 나는 우리 한교회가 42년을 맞이하는 금년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고향이 생각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족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아름다운 그런 가족, 여기 와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